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회당에서 한 1개월, 나머지는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거리로 말하면 한 6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그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서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그 무슨 얘기죠?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전도의 결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중간 정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됐다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러한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금송교회의 이 전도의 이러한 역사가 각처로 다 퍼질 수 있는 소문이 나는 그러한 우리 터치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부흥 터치까지는 특별히 사회도 좀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뜻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는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엑기스만은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전도 현장은 정말 역동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다른 성경 번역에 의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세상을 막 뒤집어 놓은 그 지역을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귀신이 떠나는 역사도 있었을 거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우상을 다 갈아엎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어떻게 전도를 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전도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했다라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사모하는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왜? 우리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감동의 아멘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우리 금성교회에도 그러한 역사가 안 일어날 날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내가 바울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또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함께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참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육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울은 했는지,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유순한 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거 포기하고 정말 유순한 자가 됐다. 우리가 목양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다 유순한 자가 돼야 돼요. 뿔 달린 염소처럼 살지 말고, 아멘. 유순한 자처럼. 어머니가 애기 젖을 먹일 때 유순한 자가 돼서 젖을 먹이지, 이놈아 맨날 협박하고 막 그러면 엄마도 힘들고 애기도 힘들 거야. 젖 먹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양육해야 될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짐승도 말이죠,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이에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끼 젖 먹일 때는 어떻죠? 자기 새끼에게는 유순합니다. 사자라고 해서 자기 새끼 먹일 때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러나요? 하이에나처럼 그냥 새끼 젖 먹일 때 뭐 물고 뜯는 것처럼 젖을 먹이나요? 짐승들도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들도, 늑대들도 자기 새끼 젖 먹일 때는, 양육할 때는 아주 유순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인들 양육할 때, 새가족들 양육할 때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의 결심,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또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어떤 새가 생각이 나는데 무슨 새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뱀이 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새가 그 뱀을 쫓는데 물려도 또 쫓고 물려도 또 쫓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더라고요. 와, 어떻게 새가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우리 새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대적할 수 있는 적들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마음이 유순해서, 유순한 것은 양육할 때 필요한 거지요. 새끼를 보호할 때는 유순하면 안 돼요. 그때는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는 양육을 할 때 수고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노동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바라보면요, 밤낮으로, 왜? 경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줄도 알고 애를 쓸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새가족을 우리가 양육을 하려면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 등록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VIP로 여겨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양육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들이 양육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한 양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정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나무에 비유한다면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를 쫙 내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면 생수까지 내려요. 뿌리가 생수까지. 와, 이 식물이요, 이렇게 심으면 그 뿌리를 내리는데 물이 10m 밑에 물이 있으면요,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로 가려면 10m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가뭄이 있어도 정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교인들끼리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굳게 서야 돼요. 어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두 번째, 유모가 자녀들을 기름과 같이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양육함과 같이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과 같이. 근데 기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따뜻하게 하다. 우리가 기를 때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포근하게 하는 거예요. 애정 깊은 돌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보는데 애정 깊은 돌봄, 따뜻하게. 와, 교회 왔더니 너무나 따뜻해, 포근해, 애정이 차고 넘쳐.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을 만날수록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 자식을 기름과 같이.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양육하고 보호하고. 우리 새가족들 등록 이제 전도한 사람들은 그 새가족들을 특별히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애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정말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분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전도를 할 때 교회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랑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진짜 교회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환영도 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 그분이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대요. 오늘 누구 좀 만나라. 그래 그 집을 찾아간다. 새벽마다 찾아가면 신기한 것은 정말 내가 잘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새가족들,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모라고 하는 말은 이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른 성경이 있잖아요. 개역 개정판이 있고, 뭐 공동 번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고, 다른 데 보면은 이제 어머니다. 유모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면에서도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새 가족들을 그렇게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게 세 번째는, 이 양육을 하는데 목숨까지
즐거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인들을 열정적으로 사모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목숨을 걸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주기를 기뻐했다. 여기 기뻐했다는 말은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다. 주기를 즐거워하는데 만족할 수 있도록 만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하니까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역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은 장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사님들은 집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큰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가족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새 가족들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주고 붙잡아주고 가까이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었습니다. 작정한 사람들 기억나시죠?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 기도해주고 또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성경 구절을 읽을까 하다가 그렇지 않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제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는 말. 영혼을 위해서 제물을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52일이 끝났다고 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일부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히 터치전도가 마무리할 때까지라도 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이들, 또 간식도 준비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옵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